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려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 36장 찬송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에 대한 첫 번째 것을 제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앞에 PPT가 갑자기 나가는 것 같아요. 133번 성경 알고 보시고 같이 한번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그가 사망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연신하며 흘리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넘어서하여 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소망을 알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전도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들을 주여 얻어버리라. 주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보고하는 영적인 보고 시간이 되기도 하겠고,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런 코로나19 이것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확진자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들이 잘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 확진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졸지에 가정 안에 죽음을 만나게 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가족들,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어린 자녀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가족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권세를 물리치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소망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주의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영적인 모습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며 채찍질을 받으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며 붉은 기의 가래간 물까지 다 쏟아주셨던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기억을 하며 한 주간을 지냈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들이 또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무서워하며 숨지는 아니하였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힘들어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망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죽음의 공포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데 저희 의료진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할 때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19와 싸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의료진들이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확진자들이 각 가정에서 두려워 떨며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진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요새를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를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부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네 내어집은 천사 도를 옮겼고 늦었던 대표해서 이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활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두렵고 많은 공포 속에 지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아버지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당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맡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심으로 말미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저희 너무나도 심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자니 아버지는 전 세계 인하여서 부족한 저희 죄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기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저희 잘못되었던 것들을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이 진노의 잔이 언제 지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속히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것을 인하여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각 나라의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너무나도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멕시코 땅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꾸 확진자가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그들의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모두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들에 나와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것이 속히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들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일어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알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만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부족한 죄인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 가운데도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더욱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신 조재영 담임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절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시어서 어느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갈 때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사모님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종이 무너지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많은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귀한 말씀을 더욱더 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동창회를 가지면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모이기 힘든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찬양 같이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죽음의 공포가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때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공포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히 부활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소개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에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신경 쓰는 가운데에 이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바로 그래서 오늘의 부활주일은 더욱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 찬양으로 수고해준 우리 바울 목장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모임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각 목장 카톡방에서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주시고 또 귀한 찬양들로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서로 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기 힘든 이때에는 우리 목장 카톡방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장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합심 기도를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3주간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서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이제 한 달간 매일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전에 7시에 아침 시간이 편하신 분은 아침 7시부터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아침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저녁 8시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끼 금식이 가능한 분들은 금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며 마음을 주 앞에 아뢰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주님 앞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새로 제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19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은 일부러 찾아가서 자기 근무 시간도 아닌데 찾아가서 근무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쪽잠을 자면서 참 힘들어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간호사분들이나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러한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보면서 헌신자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의료진들이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되지도 않고 보호 장구도 별로 있지도 않고 또 마스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이 병과 싸워서 이겨야 될 의료진들이 간호사들이 확진자가 되어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의 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확진자가 몇십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0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까?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확진자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확진자의 마음을 갖고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고통스러워할까 그걸 기억하면서 확진자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잘 인내할 수 있고 이 죽음의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멕시코에도 이제 확진자들이 뭐 3천 몇 명이라고 하지만 8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만 명, 3만 명이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 확진자들이 참으로 잘 인내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에도 이제 그러한 확진자 접촉해지는 기회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말도 못하고 확진자라고 하면 왕따당할까봐 교포사회에서 힘들어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뎌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인 교포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성도들 가정이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지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가운데 일주일 동안 아프다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뭐 65세 이상이 제일 위험하고 취약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가더라고요. 40대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애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애들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유족들, 졸지에 가족들을 보내면서 또 장례도 치르지 못합니다. 그냥 파가지고 그냥 뭐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막 그냥 지금 관을 붓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이 죽음의 행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는 어할수 없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슴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참 그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소망 중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마스크 기증을 지난번에 무료 500개 해주셔서 첫 마스크를 제가 빠르서 써보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떤 때는 이 크크 막혀가지고 숨을 쉬기 없는데 이 첫 마스크를 사용하니까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어디 편리하더라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 좀 넉넉하니까 필요하신 분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쓸 때는 손 세탁을 꼭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원단을 바로 가져있기 때문에 처음에 빨면 까만 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빠르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손 세탁하신 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고, 중보기도회에 이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중보기도회 여러분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8시께 제2성전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8시부터 이제 기도에 힘써 주셔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어려운 때는 전 세계적으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실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죄악들의 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죄로 걸머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걷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또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일단 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효근 집사님과 이상규 집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더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삼성에서 일단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다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수습이 되어지면 곧바로 다시 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떠나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내가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과 말하여가 사랑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걸리면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뼛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현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되나. 확진자가 지금 우리 전체 인구가 몇이라고 그랬죠? 7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77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지금 180만, 179만 얼마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그 180만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얼마냐? 사망자는 10만 8천만, 지금 11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죽음이 그냥 뭐 1년,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걸쳐서 죽었다면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단 3개월 정도 만에 3개월 사이에 11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졸지에 죽음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어두운 그림자 우리를 막 짓누르고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될까?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지금 최전선에 서서 이 죽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손길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한 일도 알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런 귀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내 몸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확진자라고 하면 마치 문둥병자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처럼, 야,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큰일 나, 얼마. 그러니까 그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확진 판정 받아서 지금 내 몸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그 공포가 더 큰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일한 조건 아닙니까? 특별히 그들이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그들이 확진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는 이 질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서 끊어져가는 이 왕따 되어지는 그 공포,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서 확진자라고 해서 사실은 꼭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진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 몇십 배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에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공포에 빠지지 않고 잘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확진자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들을 멀리하면 그들을 어디서 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접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음을 만난 그러한 가정들, 졸지에 무슨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70~80%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40대, 30~40대 젊은 청년들도 이해는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1주,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어린 유아도 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11만 명에 가까운 죽음을 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3개월 만에 11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절이 더 의미가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부활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활소망을 생각해 보일 때에 세 가지 측면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활의 전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것, 세 번째로는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의 전제가 있을까? 네, 부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전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바로 부활이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전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 사이에 십수만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석 달여 만에 11만 명이 막 쓰나미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사이에 한두 주 사이에 배가 3배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십만이 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 앞에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놀라운 능력,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 현대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야. 그래서 인간이 지금 우상이 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식되어졌던 인간이 한없이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구나, 무릎을 꿇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가 대단한 줄 알았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도 않구나.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교훈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 전에 나사에서 JPL에서 이 우주를 촬영한 그런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쫙 멀어져 가면서 지구를 촬영을 하는데,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 안드로메다 그 우주를 지나가면서 지구를 비춰주는데, 지구가 대단한 존재로 보여졌는데 우주 속에서 지구는 별을 이롭더라고요. 점에 불과해요. 점에. 그 정도 볼랑말랑한 점에 불과한데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겸허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얼마나 겸허합니까? 얼마나 얘가 대단한 존재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죽음 앞에서 한번 우리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어졌던 그 원인, 동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포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죽음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역시 죄의 결과로, 진노의 결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얘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엄청난 사람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방주에 빼어놓고 나머지 사람은 물 홍수로 인해서 뭐 한순간에 다 쓸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코로나19의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신 세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주지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게 됐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결정을 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인류를 다 밀어버리신 거죠. 성경은 분명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14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잠시 잠깐 신앙에 병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 정도면 나라가 견고한데요? 제가 가진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 징집되어져서 나 싸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남자들의 계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압이 긋고 말렸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왜 합니까? 에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나중에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야, 너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어. 내가 너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어.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7년의 환난.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원수들에게 도망다니는 것은 아주 진력이 납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서 처벌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 온역이 쫙 그 백성들이 퍼졌는데 얼마나 죽었어요?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7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이라고 하는 다윗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길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원인입니다. 물론 다윗 한 사람만의 죄악을 이야기하셨지만 죽은 사람은 그럼 괜히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죽은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 앞에 그 해당되는 처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지구상에 몇 번의 일들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있었습니다. 13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에 물론 그것도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쥐로 인해가지고 벼룩으로 인해가지고 스페인 쪽에 이제 이태리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프랑스 잘 접해져가지고 유럽인까지 싹 쓸어 넣는데 그때 그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얼마? 당시의 전 세계 인구를 4억 5천 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4억 5천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억이었어요. 7천에서 2억 가까이 된다니까 1억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11만이잖아요.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1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놀라운 죽음이 왔던 우리 인류 역사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6년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에 각 국가들이 이기주의 국가들의 탐욕에 의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했던 그 말씀의 결과대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비누가 되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고 난 뒤에 바로 러시아에서 이제 자리 잡아오고 있던 공산당 혁명, 그 공산당을 통해 가지고 히틀러가 죽으니까 그 공백을 누가 메꼈느냐? 러시아의 공산당이 자리 잡고 동유럽이 다 공산당 치자가 되면서 그 이념에 반대했던 사람도 싸그리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 주에는 이러한 메스의 죽음, 엄청난 사람이 죽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결과로? 죄로 인해서 왔던 하나님의 진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흑사병도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는 가운데 캐톨릭 교회가 무너지면서 바로 이 세상 인류가 죽었고, 그 위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이 있으면서 개혁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잡혔는데, 아마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세계에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 죄가 아닌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와서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전제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영어 단어 있죠? No cross, no crown. 죽음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영광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실성. 기독교에서 부활하는데 정말 부활이라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글쎄 목사님이 맨날 부활하니까 제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느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진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시신은 없고 예수님 쌌던 세마포만 차곡차곡 객해져가지고 예수님 머리맡에 놓여져 있고, 어떻게 된 거지? 그 여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닙니다. 시신에 기름을 더 칠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천사의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다 잠그고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잡혀가면 다 죽을 텐데 그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도마가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당신들이 예수님 봤다고 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 아직 나는 봐야 믿겠어.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이 보이느냐? 한번 만져보려? 창에 허리에 장적을 보았느냐? 한번 만져보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창자국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속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어?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까? 맞아.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한없이 슬퍼하고 자책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면서 실망하고 낙담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예수님 떡을 떼어주고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몇몇 제자들,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최면에 걸려있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500명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이 그곳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어가지고 야고보가 자기 형님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모습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자신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자기 목이 잘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까지 계시면서 10번 이상이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확인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모습을 이미 교훈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죽어서 그 시체를 메고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그 관을 대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를 살려내셔서 과부에게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게 있다고. 그가 사랑하던 나사로 죽어서 냄새납니다. 시신이 썩어서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 살린 것을 그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확인시켜준 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 살아났던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은 뭐지요? 나사로, 과부의 아들, 야일의 딸 그들은 다시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거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부활도 확실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도 부활하는 것은 맞을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나는 부활이니까. 그 성도들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성도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따라오는 열매가 있고 성도들이 잠자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시 부활의 대회를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에 또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만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는 순간 우리는 낙원으로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시신이 무덤에 있었지만 그것이 부활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이제 낙원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죽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고 죽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수 성경에서는 놀라운 얘기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저도 맨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 뭐야 도대체? 생명의 부활은 뭐고 심판의 부활은 뭐야?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면 또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대체 뭐야? 착하게 살고 구제하여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악한 일,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는 것인가?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성도들은 혼돈스러워. 그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선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역시 거짓말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도 있었고요. 악한 일을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은 착하게 사는, 구제하며 도덕적으로 사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강도질하고 살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물론 우리 무덤에서 죽었던 시신, 화장대에 뿌려졌던 그 뼈가루가 예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임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죽는 순간에 음부로 임합니다.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심판의 부활에 안 믿는 자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부활한다니까요. 근데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나가죠? 그게 이제 영벌에 쳐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벌에 쳐서 옮겨지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자살도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계속적으로 죽지도 못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너무 두려워. 은혜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근데 천국의 설교만큼 지옥의 설교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 된다니까요. 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형벌을 피해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 지옥의 영벌의 처소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오케스트라 찬양을 부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처소도 있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complete. 이미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 이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시고 이 성도들이 소망 중에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 부활의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에 부활의 소망을 저희가 이루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부활 폐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또한 나의 죽음에서도 부활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